자, 한 주가 지나서 이 천부경의 핵심적은 거의 다 들어갔고요. 이제 천부경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천부경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원리를 지금 이 시간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삼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삼사가 무슨 뜻을 가진지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를 처음 때가 시간한 대로 시간 했던 것처럼 1, 2, 3, 4가 성, 명, 정부터 시작해서 심, 기, 신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숫자 개념을 갖고 한번 잘 생각해보면 3, 4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운을 해석을 전혀 안 해요. 시중에서. 운이 뭘까요? 운이 운영하다는 얘기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운영,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운 있는데 3, 4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 이제 알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삼선? 사령.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천부경이 굉장히 우리 경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삼신과하고 관계가 많은데 이 천부경이 운삼사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별별 거짓말을 다 해요. 시중에서 안 나오니까. 이게 운삼사라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천지 지상 만물을 하느님께서 이제 일시 무시 일석삼부 해갖고 쭉까지 해서 전부 천지 창조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에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후천과 이 서천이라 그래갖고 이걸 별 요사스럽게 다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은 증산도 같은 경우는요, 후천이 오면 지구를 징계한대요. 그때 무엇을 해야 돼? 회원 상생, 다시 자기가 원한진 것들을 다 풀어 회원해야 돼. 회원해야. 그래서 회원하려면 뭐예요? 떡 사야죠, 밤 사야죠, 밥 사야죠, 또 술도 내야죠.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 돈 달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증산도 같은 경우에 이 생성되려고 하면 제사를 한번 지내라. 제사를 지내려면 법이 있다. 이런 법이 있다. 이런 법이 있으려면 양고기도 넣고 뭣도 이렇게 놔라. 그리고 노잣도 놔라. 그래서 나하고 원수지고 나하고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잘못된 것을 내가 빌어라. 그 회원 상생 아니에요. 그래 놓으면 서로 상생할 것이다. 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 둘 다. 그래서 상생해요. 그게 상생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우리는 후천서천을 뭐라 그랬어요? 안 봤어. 이걸 듣고 한 번쯤은 강도 원문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발표하는 거. 그걸 한 번쯤은 더 들어야 기억이 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내가 교육 방식은. 선생님 교육 방식은 어때요?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면 공부 못해. 1등짜리는 여기서 듣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복습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우리가 몰라.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임민호 씨, 지난번에 후천과 후원이 선천과 후천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후천 생천이 2000년 후에 후천이 되고 선천은 기원부터 2000년까지를 선천이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안 배웠잖아요. 이게 사기꾼들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증산도나 기타 민족 종교에서 갖고 있는 모든 후천 생천의 기원이야. 그렇게 후천 생천을 어렵게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후천 생천은 그냥 예수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닥쳤다. 후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2000년 동안 선천. 이렇게만 한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도 그래요.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가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요? 우리 선천 후천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아이 장학생들이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선천은 환인, 환웅 시대를 선천이라 하고, 맞아요. 단군 시대를 후천이라 한다. 기억 안 나요? 아래아래 기억이 나죠? 네. 예. 왜 이렇게 여기를 구별을 이렇게 자꾸 시키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천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있어서 합니다. 그래, 여기서 나오는 것은 후천에 오니까 뭐가 와요? 운영을 해야 될 거, 세상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사는 것이 우이야, 운. 그것이 운삼사야. 근데 운삼사는 뭐 어떻게 운영을 했냐? 조직적으로. 헌법기관도 만들고, 입법기관도 만들고, 이 재판하는 이 법원도 만들고, 또 농사를 관장하는 농수산부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삼선사령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운삼사서예요. 우삼사서를 삼자를 어떻게 삼은 뭐예요? 인간. 사는 뭐예요? 심이니까 심귀신하게 이걸 보태가지고 별소리를 다 해놨어요. 시중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읽었죠? 신사기에 읽어보면 분명하게 삼선사령이라 운삼선사령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우리 경제 중심으로 해야 돼. 이거 너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점쟁이는 사주팔자로 이 선부경을 풀어요. 기독교는 성신, 성령, 예수를 삼령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해방시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를 가지고 접근시키는 것. 그게 제일 옳은 말이다. 그게. 운삼사 서반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삼사는 운영하되, 세상을 운영하되,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되,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선과 사령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삼사가 고차원적이고 높고 어디 위대한 말이 아니고, 삼사라는 것은 최초에 우리나라 지금은 몇 기관이나 된가요? 나 우리 때는 12부처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몇 개 더 훨씬 많겠죠 지금. 그런 부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서 4선 5선 뭐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삼선사령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당군께서 다스렸다. 그게 천부경의 운삼사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쉽잖아요. 이걸 갖다가 산만을 그냥 뭐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으면 헷갈려가지고 전혀 나도 많이 헷갈려서 이거 부적이 헷갈린 부분이 운삼사가 이것이 운이라는 게 말이지. 근데 난 이게 보니까 이 운이 별 뜻도 없고 운영하다.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나간다. 세상을 제도해 나간다 하는 방법의 운이야. 그래서 삼사하다. 삼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경제에 다 나와 있죠. 삼선은 삼선, 이게 삼선이죠. 이 선자가요 신선선자예요. 우리는 맨 신선선자만 써서 여러 뜻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삼선은 신선의 의미를 가진 선자예요. 이게 인변인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삼선이라는 것은 누구냐? 맨 먼저 폐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맨날 거석할 때 이게 폐구. 그 폐구가 그 다음에 신지, 그 다음에
고시? 고시. 고시는 뭐 여러분들이 대전교인들이 대부분 고시는 알더라고. 농가. 그 다음에 이 세 개죠. 이 세 개가 삼선이래요. 이 삼선 사령의 서생의 삼선은 태공한테는 뭘 맡았겠어요? 지급격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저기 신지는 글을 만들고 글을 쓰는 거. 사관. 역사를 기록하고 신지사관. 그 다음에 이 고시는 우리가 고시래 그러잖아요. 고시래. 우리 어렸을 때 했어요. 어머니는 농사지러 가면 반드시 오셔가지고 점심 이거 주고 오잖아요. 노루로 오면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떠가지고 이게 접시에다 담아서 던져서 줘요. 고시래. 고시래 그래요. 고시래. 근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꽃이래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하다 오래돼가지고 변형돼서 이 전라도에 가면은 부르단지는 있었어요. 좀돌이라는 게 제도예요. 좀돌이라는 게 경상도를 뭐라 그래? 섬주 단지라고 했어요. 아니 그건 서진단지 말이야. 고시래는 뭐냐면 밥 할 때마다 이렇게 한 조금씩 떠서 담으나. 우리 충청도도 부르단지라. 그 부르단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그걸 달리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역사 속에 면면이 살아있는 고대사의 당군 시대의 유물들이 다 남아 있어요. 지금도 다. 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선 사령은 지제. 사령은 이 약자 이렇게 써야지. 사령은 무엇이냐? 처음에 뭐요? 지제야. 지제야. 그렇죠? 지제야. 지제죠 그냥. 지제. 이 지제가 이 풍백의 명령을 받아서 고루 교화를 하라. 세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정도 된가 봐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까 우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저, 이 옥저라는 날이 나오죠. 옥저는 누구냐? 우사. 옥저는 뭐라는 사람이냐면 우사가 되어서 병을 관장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사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 그게 된 거죠. 그걸 맡아라. 그 다음에 숙신이라 그러죠. 숙신아 너는 내국을 맡아 현관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법무부 장관쯤 되겠죠. 맡아라. 그 다음에 수기는 지킬 숫자 수기야 너는 상벌을 주관하라. 벌 주고 사람들이 나쁜 일을 계속하면 벌을 줘라. 그런 뜻으로 삼선사령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그 운영을, 그러한 운영을 맡아서 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운삼사라고 천부경에 나와 있다.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성은 뭐예요? 이룰 성자잖아요. 이룬다, 뭐가 갖춘다. 그 다음에 환, 이거는 뭐예요? 이 구수록이 들어가면 대부분 둥국을 의미해요. 둥굴환. 그 다음에 571 묘연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게 571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기가. 571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천지도와 후천지도를 구별할 수 있는 6가지를 수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눠 있다면 1은 3, 5, 7, 9가 되어 있는데 이 1, 7, 9인데
5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9로 거쳐 나간다는 것이 5, 7의 5예요. 어딨어? 5, 7의 5예요. 그 다음에 이 뜻은 5, 7이라.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5, 7, 1을 5를 거쳐서 7로 해서 9로 도착하고 2라고 하는 것은 2를 거쳐서 4, 6을 거쳐서 6이 중앙수죠. 우리 중앙수잖아요. 중앙수를 거쳐서 10에 도달하는 얘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약해서 그것을 고리를 이룬다. 이게 동그랗게 고리를 이루어서 5, 7을 묘하게 연이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그 공자님이 그런 말 하죠. 공자님이 제자가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무엇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만한 말이잖아. 공자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을 뭐라 그래요? 사는데 다 몰라. 사는 것도 다 모르는 놈이 왜 죽는 데까지 관심 갖고 하냐? 공자가 그랬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환이 되어서 무엇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 환이. 그래서 대종교는 원불교가 써버려서 원을 못 끌지 사실은 알고 보면 대종교의 이 기는 원밖에 아니야. 해당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원이라는 게 시작도 끝도 없다. 일시무시라고 일종무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원이에요. 그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환. 둥그러미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시작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붙어가지고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571이에요. 571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학적으로 음의 숫자가 1에서부터 3, 5, 7, 9로 가는 과정을 571로 요약해서 하는데 이것이 연이어서 원이 되는 참 묘한 그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별것 아니죠. 이렇게 쉽게 얼렁얼렁 합시다. 쉽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냐면 571 묘연이다. 571 묘연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만왕 만내가 이루어진다 그것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만왕만내 하니까 불교에서 탄짝 들고 가더니 이걸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중생이 계속 태어나고 환생하는 그걸 만번왔다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만왕만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자가 뿌려지고 내가 태어나고 우리 아들이 나오고 아들 손자가 나오고 그것이 10,000번 거쳐서 나오면 10,000번만 거치면 얼마입니까? 10,000번만 거치면 곱하기 30이면 어떻게 되게요? 30,000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갖고 지금까지 몇만 명인지 나도 모르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인간이. 그래서 네가 사는 것은 자식이 사는 것이고 자식이 사는 것은 또 손자가 사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다시 어디 멀리 환생 저 멀리 가갖고 너무 아들로 태어나고 나는 옛날에 임금이었는데 거지로 태어나고 그런 개 같은 일은 여기서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만왕만내라고 하는 것은 10,000번 왔다가 10,000번 가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인생 속에서 나의 주체가 되는 나의 요새 말로는 참 하기가 이 얘기가 좋아요. DNA라고 하면 돼요. DNA가 이 속에 10,000번 갔다 10,000번 오는 것을 이치를 설명해놨다. 이렇게 DNA라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뭘 설명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이 피고지고 하는 것을 10,000번 마고 왔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변함이 여전하지만 이 나와 손자와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은 뭐요? 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요새 DNA라고 얘기하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이야. 우리가 생각해, 잘 생각합시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는 자꾸 종말을 생각을 하고 무엇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변한다고 하는 것은 화예요. 그죠? 변은 화는 뭐예요? 이거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모습이 다 바뀌고 이것이 되어가는 과정을 화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대종교는 절대로 새로 탄생하고 새로 중생이 다시 태어나고 환생하고 이런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화하는 인생이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로 화해 있고, 그렇죠? 아들은 손자로 화해 가는 과정. 이것이 그 용도는 변하나 그 근본은 그인 나의 DNA,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적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김정우? 안가? 야, 우리가 제일 지금 시중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이라는 것은 쓰임이 아니에요. 쓰임. 본이라는 것은 본이고 근본이고, 이 근본은 변하지 않으나 그 쓰임은 자꾸 변한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들로 변하는 것, 저 나무가 다시 다른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다시 변한다 하는 것들은 지구 생물학적으로 다 구별한다면서요. 부모를 공유해. 나무를 아무나 끌어다가 이 근방에 이 나무의 부모는 누군가를 알아냈는데 뭐로 알아내? DNA로 알아내죠. 근데 그건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하는 소리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이게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뭔 생각이냐 하면, 생각은 용도나 쓰임이나 어떤 변화의 모습은 변화할지라도 그 모습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되냐, 만왕 만내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교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뭐냐면 만왕만내 용변부동본이에요. 이렇게 돼야 종교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 선하게 생겨야 될 이유,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대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참 알고 보면 실학적으로 보면 놀라요. 뭐라 그래요? 대종교에서는 우리를 이 용변부동변 했을 때 우리한테 얘기하는 대종교에는 선악이 없다.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이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부서져 버려요. 세상의 상식이 다 깨져버린 상태예요. 아니, 세상에 야 선하게 살아라, 공자님 말씀이라고 합시다. 근데 공자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선악이다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나는 것은 뭐냐, 이제 가달이라는 산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올 건다 뒤에. 이 산망에 거치면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바뀌었을 뿐이지, 산망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에 말이에요. 부동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산망에 빠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뭐예요? 또 여기를 한번 쳐다보고 신을 가지니까 신의 속성이 신이 생기면 뭐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으면 뭐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 나락도 벼도 죽여야 되고 소고기도 잡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 신의 속성이야. 기운의 속성은 뭐예요? 싸우고
다투고 힘들어야 한다. 마음은 뭐예요? 하루아침에 지옥을 왔다 천당에 왔다 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산망이라 한다 그죠. 그렇죠? 이 산망이 갖고 있는 조건이 뭐냐? 쓰임이에요. 쓰임. 그러니까 사람이 모습을 안 나타내면 사람이 이제 귀신이잖아요. 사람이 모습을 나타내야 되잖아. 신선생님은 저렇게 생겼고 정모님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모습이다. 이 모습인데 그 모습이 산망에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생각들이 그 말하자면 산망 속에서 우리가 가달세상으로 빠지는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나 안 짓나 저놈이 잘 사나 못 사나 한 귀신이라는 놈이 쳐다보고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독교를 댕겨봤으니까 알겠지만 기독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다. 시험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한가 아는가 쳐다보고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없어. 왜 없냐? 무선악하고 무청탁하고 이 산망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는 쳐다보는 게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아미 탑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통이라고 그러네. 성통.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성을 말한다면 성은 뭐예요? 본성인데 이 본성은 하나님이 있는 무선악한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성 그러면 공자님도 그러잖아요. 성을 다해라, 성신하라, 진성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은 그런 성의 인격적 성이 아니야. 성이 아니야 우리는. 이건 바로 하늘이야. 하늘의 성이 돼. 이 성의 속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저놈이 잘된가 못된가 요리 가면 안 될 텐데 염려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염려한다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될까봐 뭘 염려를 해. 아니, 자연이 이루어지는 심기신의 우리 산망 속에 사는 사람이 본연적으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침범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겨냥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다르 세상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예수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빠지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 상태 있는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세상이라 그러냐? 가다르 세상. 가다르 세상은 선과 악과 불행과 행복이 없는 세상이죠. 가다르 세상에는. 근데 그걸 규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들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규명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 규명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규명함을 우리가 깨달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김전무님이 무엇이 나쁜데 이거 나쁜 거 나쁘구나 라고 규정하는 것을 그러면 안 되네. 김전무나 나나 다 무선한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의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깨달아서 깨우쳐서 그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저 사람을 내가 미워지도 않고 이쁘어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 말이죠.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더럽고 추잡스럽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에 추잡스러움도 누가 주셨냐면 신귀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야. 그 세상에서 사는 조건이 한 조건이 있는데 그 세상의 삶 자체가 네 삶이라고 깨닫고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뻐하고 홍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깨달아라, 성통하라 라고 하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는 뭐 10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없어요. 살인한다고 그래갖고 나쁠 것이 있겠어요? 죽일만 하면 죽여야겠지. 안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일만 하면 죽여야 되지. 이혼하려면 이혼해야지. 둘이 원수다 왜 살아? 그렇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하고 깨달아 나가서 저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통째로 사랑하는 홍익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 목표야.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목표는 뭐예요? 홍익인간이 돼서 세상이 다 아름다워 선악이라는 말도 단어도 선탁이라는 말도 후박이라는 단어도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이 선해지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야. 깨달음으로 해서 그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홍익한 세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저 홍익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 아니, 너 이롭게 하는 건 내가 안 해버리는 것.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이롭게 나쁘게 살도록 하는 짓거리를 나는 이해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에게 미쳐가는 것. 이것이 홍익이야. 무슨 어떤 놈이 그 송암에서 홍익이라 그러니까 이익 있는 세상, 이익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홍익, 넓을 홍자거든요. 홍익. 넓게 이익이 되는데 그 경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룻밤 때리니까 엠밤 때려라. 힘없는 놈은 맞고 맞지. 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통학을 하는데 3학년짜리 형님이, 형 되는 놈이 날 때리더라고. 엄청 심하셨어요. 뭔 내가 엠밤 내리고 가만히 섰으니까 옆에 때리고 애들이 딱 때리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왼밤, 오른밤 그런 경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까지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해주고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한 것을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홍익이에요. 얼마나 경지가 넓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뭐 홍익자가 이게 더할 익자거든요. 더할 익자. 더할 익자를 써서 이게 돈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money하고 관계가 있어서 세상에 전부 돈으로 이익을 환산했기 때문에 홍익은 자체가 이 플랜카드가 써져 있는 홍익인간이 잘 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인간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뭐 우리 여러분에게 홍익이라고 하는 서로 이익이라는 것은 니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는 게 넓은 이익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말이에요. 뭐 어렵게 할 것 없이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뭐까지 하지만 너 나쁜 것을 내가 안 해.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너 나쁜 것을 내가 안 하는 것까지를 홍익인간이라 그래요. 그쵸? 이런 세상을 만드는 세상이 돼야 우리가 된다. 그래서 천국에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아서 5분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이렇게 19개 정도 깔아가지고 지금 전부를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이 9번째 생각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있어요? 부동본, 본심본, 태양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질문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질문을 하나씩 꼭 만들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